때문에 날씨가 참 좋습니다. 자연이 우리를 유혹할 만큼 날씨가 좋은데 오늘도 믿음으로 유혹을 물리치고 성전에 올라와서 이 좋은 날, 복된 날, 존귀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름되면 여러분도 잘 아는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 내용이 뭐냐면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에 강단에서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종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기도할 때마다 암병이 떠나가고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능력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조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 표현대로 말하면 입에 거품이 날 정도로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아, 그래 내가 너에게 구한 대로 능력을 주마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 목사님에게 들려오는 음성은 종아, 능력 받기 전에 깨끗해져라. 능력 받기 전에 깨끗해져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마음속에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길래 서운한 마음으로 주님께 또 물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능력을 달라고 했는데 왜 깨끗해져라고 합니까?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 그렇구나. 주님은 나에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전에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깨끗해야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 깨끗해야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만 사모했던 이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종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 장경동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어찌 보면 사람들은 다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져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만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힘이 되는 줄 압니다. 힘이 되겠지요, 때로는. 그러나 그것을 신처럼 붙들고 살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지식이 힘이고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힘이고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최고의 힘이라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능력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거룩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거룩의 회복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 좋습니까? 하자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으뜸 가는 것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죗값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는 용서받을지라도 그 죄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만 임재하신다면 우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왜? 죗값으로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곁에 오셨어요. 그 사건이 바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저와 여러분의 죗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고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입혀 주셨어요. 죄의 무서움을 알고 살아가고 죄를 멀리하지만 우리가 또 연약하여 죄를 범했다고 낙심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늘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따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택한 자녀인 우리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레위기는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19장 2절이 레위기 27장 전체를 대표하는 요절 말씀인데요. 그 요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홀리,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죄가 있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입에 거품을 물고 10일 100일 기도한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이전에 먼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신부와 같이 정결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제사법이 왜 필요했습니까? 그것은 죄인인 인간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탕감받고 정결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 대신에 짐승이 죽어 피를 흘렸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피를 보시고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뭔가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은 이방 종교는 늘 말씀드리지만 신을 이용하는 겁니다. 신이 주어가 아니에요. 자신이 주어예요. 내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요구 이전에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몸부림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 요구를 알고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시느냐?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요. 거룩한 백성. 그런데 우리는 거룩보다는 지난날 뒤돌아보면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만약 우리에게 거룩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능력만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해요. 변질된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움으로 말미암아 충이 들어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냐? 뭐 이 땅에서 하나 더 누리고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서 거룩하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정결한 자가 되기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어떤 시선과 방향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궤도를 바꾸고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의 합당한 신부로서의 거룩함과 정결함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제 아들을 위한 기도했는데요, 대제사장이 위치해서 예수님이 제 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잠시 후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그 예수님이십니다. 제 아들과 떨어져야 할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은 곧 제자인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나 마찬가지예요. 뭘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건 제자들의 거룩이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려가는 것이죠. 천국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것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은 죄악도 많습니다. 하나님, 고통도 많고 핍박도 많은데 제가 하늘로 올라갈 때 제자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돼.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들은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돼. 하지만 악한 세상에서 악과 타협하지 말고 나의 신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 깨끗한 삶을 살아. 정결한 삶을 살아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애쓰고 힘써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죄악 많은 세상에 제자들로 하여금 머물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하신 사역을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하신 사역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켜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로서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그저 말로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의 그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던가요? 아니죠. 바로 저들을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강한 힘은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찌 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들 사람들 요즘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 힘들다가 다 꽃받치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삶의 자리에 소망 없이 살아간다면 어찌 그런 자들을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너나 믿으라고 하지 않겠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당장은 예수 믿지 않더라도 그래, 믿는 사람들은 달라. 믿는 사람들은 달라. 어려운 환경 중에도 감사를 고백할 때 그게 바로 거룩한 능력 있는 삶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전할지라도 불신자들은 죽게 돌아와 구원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역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이 시대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깨끗해지지 아니하고 구별되지 않고 능력만 원하는 것 아니겠까요? 걸어가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삶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이 약한 세상에서 악을 이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악과 싸워 승리하는 것이 거룩한 영역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구약의 율법의 말씀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택한 백성들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셨고, 신약의 복음의 말씀도 예수님도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들이 어디까지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부족한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어느 영역까지 거룩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보게 되면 먹는 거 하나, 마시는 것 하나, 입는 것 하나, 모든 것에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휩쓸려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가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산다는데, 내 생각대로 산다는데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이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치적인 자유와 종교적인 자유를 가지고,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죄의 종노릇 하는 데 사용되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어진 자유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결국 사랑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성도에 합당한 삶입니다. 사랑 없는 거룩은 형식이고 유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사랑으로 거룩한 완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걸어가게 되는 첫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 첫 단계는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법을 통해 짐승의 피로 백성들의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깨끗게 해 주셨어요. 그러나 구약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체입니다. 실체는 뭡니까?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고 나아가서 그 구속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여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세워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죄인들이 걸어가게 되는 통로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복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과 예수를 비교하면서 짐승의 피와 동물의 피를 비교하고 있죠. 예수의 피를 비교하고 있죠. 그 말씀이 히브리 9장 12절로 15절인데요. 들어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걸어가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종교는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죄인이 스스로는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오래 믿어야 이런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믿어도 예수님이 내 구주심을 분명히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의롭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 앞에 서 있는 신부처럼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능력은 주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주님이 입혀주신 거룩한 옷에 죄의 때가 묻을 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도의 이름값을 하면서 거룩을 회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거룩을 회복하는 비결은 첫째, 말씀으로 거룩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주님은 제 아들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거룩한 삶 살기를 기도하셨습니까? 바로 세상 지식이나 자기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어요. 그럼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지금 17절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요,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죄의 바람을 차단해주는 방풍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방풍님. 제주도는 삼다가 있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바람이 많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보면 그 바람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나무들을 많이 심어 놓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 신앙을 세속화시키려고 할 때 그 바람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룩한 방풍님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방파제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의 방파제를 왜 쌓아놓습니까? 물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양한 죄의 물결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란의 물결이 찾아옵니다. 탐욕의 물결이 찾아옵니다. 정욕의 물결이 찾아옵니다.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기를 바라는 사탄의 다양한 유혹의 물결이 찾아와 이미 주님이 입혀주신 거룩한 옷을 때를 묻게 하는, 그리고 무너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죄와 타협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 능력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력이 왕성한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의 삶을 정결하게 지켜갈 수가 있을까요? 자기 생각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룩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요셉이 보디발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던 것도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욕이 불타오르는 청년의 시기에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결을 지켜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어지는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아니하려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말씀은 모든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마다 제가 강조하지요.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십시오. 죄악된 세상에서 큐티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십시오. 묵상하고 살 때 그 말씀이 죄의 바람을 차단해주는 거룩한 방풍님이 되고 죄의 물결을 막아주는 거룩한 방파자가 되는 것이죠. 거룩을 회복하는 비결은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로 거룩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방주를 더럽게 만다고 합니다. 그 더러운 물이지만 어디선가 한 줄기의 물이 흘러나오면서 그 더러운 물이 물러가고 점점점 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죄의 노출이 심하여 죄의 오염이 되기 쉽습니다. 그럴 때 혼탁한 내 영혼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가?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무엇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가?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무서워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마귀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없어요. 적당히 자기 욕심을 앞세우며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의 세계는요 약육강식입니다. 약자는 강자에 의해서 잡혀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계의 먹이사슬 아닙니까? 자연계만 아니에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강자에 의해서 약자는 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지 아니하면 마귀의 교활한 꾀임에 넘어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예수의 좋은 군사로 만드는가? 그건 바로 경건훈련입니다. 경건훈련의 가장 좋은 교과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마귀는 누구를 가장 무서워할까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강한 군사를 못 모르고 덤벼들었다가는 마귀는 비참하게 깨지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록이 우거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내 자신도 영적으로 아름답게 단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름답고 거룩해지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경건생활의 시간을 확정해 가십시오. 얼마만큼 바쁜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도 읽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얼마만큼 분주한데 하나님과 5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출근하는 지하철이 기도방이 될 수 있고 자동차에 그곳이 기도 공간이 될 수가 있고 전철 속이 기도하는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이 기도하는 공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면 마귀가 감히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죠. 끝으로 성령으로 거룩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많이 있죠. 그러나 정말로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지배를 받아야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일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한 걸음 뛰면서 성령, 그 다음 한 걸음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제 아들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악과 타협하지 않고 살기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추한 죄들을 덮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연약하여 우리가 또 넘어지고 그 깨끗한 옷에 더러운 영적 오물이 묻어갈 때 어떻게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회복해 갈 수 있는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무장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복해야 할 것은 능력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신실한 죄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들 주님 그렇습니다.